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표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성탄절 전날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불리는 주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말인데다가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말들이 합쳐져서 아마 수많은 거리들에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설렘과 기쁨들이 가득할 텐데요. 그것이 뜻없는 기쁨, 뜻없는 설레임이 되지 않고 방향을 잃어버린 헛된 기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탄의 의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제 기쁜 성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부르죠. 사실 크리스마스 당일보다는 오늘, 그러니까 이브인 오늘이 그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가장 최고조에 오르는 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이제 크리스마스 당일은 이제 조금 잠잠한 마치 크리스마스가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가장 최고조에 오른 오늘 예수님의 나심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깊게 묵상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도 알 수 있게 되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제 임마누엘 예수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아마 내일 주일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성탄 예배 때 많이 들으실 테니까 우리 그 부분은 이제 교회에서 들으시고, 오늘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중심으로 먼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이렇게 시작해요.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아마 모르는 사람은 거의 전 국민이 거의 다 안다고 봐야 될 거예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날은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 다 알죠? 그러니까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인 건 다 아는데 어떻게 오셨냐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셨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성탄의 시작은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왜요?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이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설명하려고 수많은 시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이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시대되었대요. 그래서 당시 이제 그 역사학자 말에 따르면 예수님이 그래서 무슨 요셉이 아닌 다른 남자와 관계 속에서 태어난 사생아다 등 여러 가지 시도들,
계속 있고, 요즘엔 이게 이제 영화나 소설로도 만들어졌잖아요. 다빈치 코드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뭐 이제 어떤 식으로 이런 식의 그 뭐죠? 그 예수님이 이 탄생에 관한 설명을 하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존재하고요. 아니면 마치 그리스 신화처럼, 우리가 헤라클레스 다 아시죠? 많이 들어봤죠? 헤라클레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주신이었던, 그리스의 주신인 제우스와 인간 알크메네 사이에서 태어난 반신반인. 그래서 신이면서 누구보다 인간적이고, 뭐 인간적이면서 누구보다 강력한 능력을 가진 신. 뭐 이게 헤라클레스처럼 마치 이런 신화적 개념으로 예수님의 나심을 설명하는, 예수님은 어떤 그런 신적 존재와 인간의 여성이 어떻게 섞인 뭐 이런 존재로서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는 시도도 또 이제 존재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어떤 인간의 과학적, 의학적 혹은 성적 개념으로 잉태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 창조의 능력으로 오신 신적 존재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출발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어떠한 그렇게 의학적인 거나 과학적인 거나 신화적인 거나 어떠한 이런 인간의 설명으로 이루어진 분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천지창조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천지창조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것도 설명이 안 되니까 이거 설명하느라고 종의 기원이니 뭐니 그냥 어쩌고 저쩌고 해낸 거지. 결국에 그것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건 그냥 창조의 능력, 그것이 전부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을 무슨 여기에 설명이 필요하고 이게 설명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잉태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그 첫 창조 사역에 관여하셨던 신적 기원을 가진 그 종의 기원이 아니라 신적 기원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이 잉태된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무슨 메리 크리스마스고 무슨 기쁜 성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존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사람 전체를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이 사랑의 기본 전제 조건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 부분만 사랑하고 나머지는 다 싫어! 이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난 당신을 사랑하는데 난 당신 손이 너무 좋아. 당신 손은 너무 사랑해. 얼굴은 저리 좀 치워. 그럼 이게 사랑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사랑한다고 이해하니까, 그거 내가 사랑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뜯어 고치려고 하니까 그것이 부부든 친구든 연인 사이든 늘 지옥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부분만 사랑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다 뜯어 고치겠다고 서로 뜯어 고치려다 보니 지옥이 시작되는 거죠. 사랑은 그 사람 전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모자란 부분이든 부족한 부분이든 뭐든. 근데 당연히 예수님한테 모자라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해되는 선 안에서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는 거. 손만 받아들이겠다는 거, 손만. 구유에 누이신 예쁜 그림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막 동방박사가 와서 막 절하고 막 별이 막 따라오고 막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 속에 예수님의 탄생만을 기뻐하고 있다면 이미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사실, 이것부터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기뻐하는 그 이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상식을 동원하고 인류가 그동안 이루었던 모든 과학적 사고와 의학적 사고를 모두 통틀어서 동원한다 하더라도 설명할 수 없는 이 부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아멘. 이것부터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신적 기원으로, 창조적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부터요. 그것이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분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상식 안에서, 과학적, 의학적 설명 안에 예수님을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상식으로 오케이, 이렇게 왔다고, 이것이 종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다고? 이거야말로 인간이 만든 신이죠. 인간의 사고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참 신이 되신 거지. 오케이, 상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설명이 되네.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면 그거야말로 인간의 상상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그러한 모든 상식과 과학적, 의학적 모든 상식을 초월하신 방법으로 설명이 돼야, 즉 설명이 안 되어야만 그분이 참 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상상으로라도 설명이 된다면 그건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신일 확률이 높겠죠. 물론 신학적인 설명은 가능합니다. 우리 21절 한번 볼까요? 아들을 낳은 이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래요.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됐죠.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상태. 우리에게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 죽음,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인성을 모두 지니신 유일한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것뿐, 이것뿐이었죠. 방법이. 완전한 인성으로서 나셨어야 했기 때문에 여인의 몸으로 나셨고, 죄로 오염되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신, 그래서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진 존재로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신 거고, 그것으로 그 모습으로 오시는 것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길이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근데 이러한 신학적 설명이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가 돼? 말이 돼?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성경과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성경과 예수님을 부인해서 미친 사람이라고 여기거나, 여러분 그러면 그 미친 사람을 기리는 성탄을 왜 기뻐합니까? 여러분 오늘 아무것도 안 하시면 돼요. 성탄을 기뻐하거나 즐길 필요가 없어요. 미친 사람이 하는 소리니까요. 이 땅에 온 것은 미친 사람이 온 거니까요. 아니면 그 말씀 그대로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믿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막 구유에 누이신 막 기뻐하고 캐롤은 부르면서 내 상식과 내 이해를 벗어난 것은 못 믿겠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모순 덩어리죠.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냥 예수님을 미치광이 취급하면 돼요. 그리고 미치광이가 이 땅에 온 날을 왜 기뻐합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기뻐하고 성탄의 기쁨을 누린다면 그분이 내 상식과 이해를 벗어나는 그 모든 초월적 존재라는 거,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기초이며 믿음의 기초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성경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하나님한테 설명하래요. 자꾸 설명을 하래. 내 상식과 내 이해 안에서 설명을 하래요. 이 일이 왜 일어난 겁니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겁니까? 계속 설명을 바래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고 왜 이게 말이 됩니까? 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자꾸 이해를 바래요. 하나님한테 자꾸 날 이해시키래요. 요즘에 이제 제가 제 아이를 차에 태우고 다니다 보면 자주 아이가 하는 질문이 있어요. 아빠 왜 멈췄어요? 아빠 왜 차가 가지 않아요? 그럼 설명해요. 하재나 파란불에는 가고 빨간불에는 멈추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가 뭐예요? 오케이, 그렇구나. 이해했어요, 이 아이가. 근데 보행자 신호등이 있잖아요. 아빠 저거 파란불인데 왜 가지 않아요? 저거는 신호등인데 저기 이제 보행자 신호등이라서 저 보행자 신호는 보행자 신호일 때,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일 때 또 차가 멈춰야 되고,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 차가 갈 수 있어. 여기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까 분명히 빨간불에 가라며. 근데 왜 또 빨간불에 멈추라며. 근데 또 보행자 신호 때 또 빨간불에 가야 되는데, 게다가 또 뭐가 있어요? 좌회전 신호 있죠? 이렇게 화살표. 이제 아빠 왜 빨간불인데 가지 않아요? 여기는 빨간불인데도 아니고 파란불인데도 아니고 저 화살표가 불이 켜져야 가는 거야. 여러분 이 신호체계를 이 아이에게 설명할 길이 있습니까? 저 설명은 합니다, 열심히. 그런데 얘가 이해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맨날 물어보는 거야. 맨날 제가 계속 설명해도 아빠 왜 빨간불인데 가지 않아요? 왜 이번에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데 가지 않아요? 왜 저 신호가 파란불인데 가지 않아요? 그래서 또 물어보는 거지. 이해가 안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설명해 달라고 우리가 계속 떼쓴 나야도 하나님이 물론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근데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욥기 주제가 뭡니까? 욥이 이제 본인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냥 수없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설명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근데 욥은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분명히 인과응보, 네 안에 무슨 교만이 있다. 회개해라. 욥은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답이 뭐예요? 왜 네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아니에요. 오케이, 너 그래 당당히 남자답게 사내 대나무처럼 허리 조르고 내 앞에 나와봐. 너 내가 이 땅에 초석을 놓을 때 어디 있었냐? 내가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할 때 어디 있었어? 네가 리워야단 설명할 수 있어? 용이나 뭐 이런 거 공룡을 설명할 수 있어? 내가 그걸 너에게 설명하고 보인다 한들 이해는 할 수 있어? 이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욥이 뭐래요? 내가 주를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내가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 내가 이해하는 것 안에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설명해 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는 대로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냐고요.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거예요. 제 아들이 제 말을 이해해서 길을 건너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제 모든 말을 이해해서 파란불에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해가 안 돼도 아빠가 그냥 그러라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요? 건너면 위험하니까요. 그 건너면 위험하니까 그 인생에서 그냥 언제 설명시켜요? 일단 설명 안 된다고 해서 얘가 건너면 위험한데 차에 치이는데 그거 가만히 볼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제 아들이 제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빠가 강권하니까 멈추는 거예요. 왜요? 위험하다고 아빠가 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됩니까? 어떻게 모든 성경이 내 상식 안에서 이해가 됩니까? 그것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요, 아버지이심을 믿는 거예요. 아버지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받아들일 때 그냥 그게 내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 상식에 위배되더라도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분이 그렇게 오셨다고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분이 그렇게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 그렇게 오셨구나. 그것이 내 의학적 상식과 과학적 상식으로 이해가 되든 말든 그렇게 오신 게 팩트인 걸 믿는 거예요. 내 상식이 팩트가 아니라 그 성경이 팩트인 걸 믿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것이 곧 그분이 내 모든 상식보다 앞서시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은 내 이해의 영역, 내 필요의 영역에 맞아 떨어져서 예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을 기뻐한다면 오히려 이것은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 나는 당신 손이 너무 좋아요. 아, 얼굴은 저리 치워요. 아, 손만 보여줘요, 손만. 누가 당신이 연애를 하는데 혹은 당신의 아내와 남편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그러한 존재로 받아들여진다면 이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모욕에 가까운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 가장 기쁜 성탄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기뻐한다면, 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너무 좋아요. 아,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근데 내 인생에 고통을 주신 예수님이 싫어요.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한 예수님을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딱 25일 하루만 기뻐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분위기만 기뻐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기뻐하는 겁니까? 모욕에 가까운 거죠. 예수님을 모욕에 가까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은 그분께서 나의 이해의 영역에 들어와 계시지 않고 그분이 행하심 역시 내 이해의 영역을 벗어나신 분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참 신이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설명되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이 늘 내 인생에 함께 해주신다고 하시니 이해되지 않아도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알 수 없어도 그냥 그것으로 족한 것,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만 족한 것, 그저 그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바탕이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는 이 성탄의 기쁨이
참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한다고 말하는 기쁨은 어쩌면 예수님께 모욕적인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해되지 않는 그 모든 것,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고 그것을 전제로 한 오늘의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오늘의 우리의 기쁨을 예수님께 올려드리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그 19절 한 절만 더 살펴볼게요. 오늘 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니까요. 요 19절까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이제 요 사건 이제 다 아시죠? 이제 아직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결론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24절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이 결론이죠. 그래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은 결국에 그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여러분이 요셉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 약혼자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지금 이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일,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일을 그냥 받아들이고 믿었다고요. 그리고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그냥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요셉의 믿음이었다고. 이 수용하는 믿음, 이것까지가 우리의 믿음이 돼야 하고. 자,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전에 요셉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정리되는 거예요. 그냥 그가 착한 사람이다, 정의로운 사람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맺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의롭다는 것은 성경에서. 어쨌든 자, 그런데 그 의로운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 맺는 사람의 이 문제 사건의 해결 방식이 뭐냐면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대요. 보세요. 이게 의로운, 즉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 이것이 이 문제 해결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한 가지, 이 문제 해결 방식에 관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은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이제 교회 안에서 성탄하면 뭔가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평안보다 너무 분주하고 바빠요. 무슨 성탄 발표회도 있죠, 성탄 예배도 있죠, 이것도 하죠, 저것도 하죠.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내일 성탄절 PT도 있죠. 뭐 그러다 보니까 막 할 게 많습니다. 엄청 분주해요. 분주하면 무슨 일이 있어요?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요, 문제가. 근데 그 문제를 생기면서 그 문제 안에서 우리의 문제 해결 방식은 늘 뭐예요? 가만히 끊고. 요셉은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그 문제를 드러내서 시끄럽게 만들면 마리아가 돌로 맞아 죽어야 하니까 그냥 조용히 그냥 끝내려고 한 거예요. 조용히. 어떤 문제 때문이다. 아니 저 여자가 나 말고 다른 남자 애를 잉태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자신의 억울함을 드러내고 막 문제 삼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왜요? 그 문제를 삼으면 삼을수록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게 인정이 되잖아요. 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상대방 탓이라고 열심히 소리를 높여요? 그래야만 내가 더 정의로워지고 그래야만 더 내가 잘못한 부분을 상쇄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만히 끊고자 한 거예요. 그 가만히 끊으면 사람들이 야 저거 나쁜 놈, 왜 저거 약혼한 여자도 버리는 놈, 뭐 이런 수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는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로운 사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맺은 사람이,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 준비하면서 사건 사고 많으시죠? 뭐 여러 갈등도 있으시죠?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오늘 저 여러분의 해결 방식이 요셉과 같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탄 발표하면서 문제 생기고, 성탄절 예배 준비하면서 갈등이 생기고, 뭐 이것 준비하면서 갈등 생기고, 저거 준비하면서 갈등 생기는 그 모든 갈등에서 그 사람이 잘못했음을 드러내서 지적해서 크게 만들어서 나의 결백함을 증명하는 최악의 방식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해결하는 것, 잠잠히 해결하는 것, 가만히 그래 그렇게 끝났으면 됐지,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보셨으면 됐지,
그렇게 가만히 해결하는 방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오늘 내일을 보내셔야 오늘 아마 그 수많은 분주한 가운데 사단이 또 공격하겠죠. 이 성탄을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 안에 주님 이 가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뻐하는데요. 무엇으로 기뻐하는 거냐면 내 이해와 상식 안에 받아들인 예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전체 내 이해의 범위 영역 밖에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기뻐하는 오늘 성탄 2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그 전체, 예수님이 행하신 것,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이 옳고 그분이 행하신 것을 그냥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믿음, 주님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될 때 이 참 성탄을 기뻐할 수 있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가만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받은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